하나님도 저에게 빛이 이렇게 비추었습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새벽 기도하기 전에 특별히 겨울 같은 경우에는 새벽 기도에 마치고 나갈 때까지도 깜깜한 어두움이 짙어 있습니다. 햇빛이 비추면서부터 그 어두움이 어느덧 사라지고 밝은 그런 빛의 세계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성경은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빛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지 못했던 사물들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능력이 빛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빛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빛입니다. 여러분 나가시게 되면 팔달산만 보더라도 푸르른 그런 녹음을 보시게 될 겁니다. 나무들이 우거지고 이파리가 살아있고 나무가 이렇게 생동감이 있는 것, 꽃들이 꽃을 피워 있는 것, 모든 날아가는 그런 새들과 짐승들이 빛이 없다면 그 생명을 중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는 빛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를 사도 바울은 우리가 과거에는 어두움에 속해 있지만 지금은 빛의 자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빛의 자녀들에게는 빛의 열매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청년주를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수원종로교회 청년들과 또 청년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청년의 믿음과 기백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예배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자, 빛의 자녀가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자, 이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빛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모든 착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첫 번째가 착함이에요. 착함. 여러분, 우리 주변 분들에게 착하게 삽시다. 착하게 삽시다. 착하게 삽시다. 아가도스란 히라버인데요, 착하다. 여러분, 성도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착하게. 여러분, 이 시장에 가도요, 뭐 착한 가격, 착한 돼지,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착하다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지만, 한 번은 어떤 상인과 이 착한이라는 의미를 아시고 이렇게 착한 가격 이런 표현을 하십니까 했더니, 네, 그거는 손님들에게 잘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착하다는 것은요, 그것은 나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만나는 상대방 중심적인 것으로 내 사고를, 생각을, 마음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착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던 사람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은 빼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두 사람, 역사의 두 기둥 같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혈통, 그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에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요, 대단한 왕의 이 자리를 취하고 왕의 역할을 하기 전에 그는 마음이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락 스타가 되고 그가 부각이 되었던 것은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쳐들어왔을 때 이 다윗의 형들은요, 이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전투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다윗의 아버지가 다윗에게 도시락을 주면서 형들에게 전해주라고 하고 형들의 안부를 묻고 오라, 그렇게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여러분, 다윗은 가장 말대 아들, 8째 아들이었는데,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에게도 잘 주목을 받지 못했던 아들이었는데, 그런데 착한 아들, 심부름을 하면서
형들을 살피러 간 바로 그 현장에서 골리앗을 만난 겁니다. 그의 착한 마음이 어쩌면 가장 위대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순간을 만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축복의 방법이요 수단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처음에 그렇게 골리앗을 물리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그가 사울에게부터 시기를 받고 이제 도망다니는 쫓기는 신세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착한 마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사울이 다윗을 등용하고 처음에는 좋다 하다가 다윗이 인기를 얻게 되자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그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몇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한 번은요, 동굴 속에 왔는데 사울이 용변을 보려고 뒤를 돌아서 있습니다. 다윗이 봤어요. 그런데 죽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도 또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다윗이 그렇게 했던 이유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울을 세운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이건 뭡니까? 이 착하다라는 그런 다윗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그 착함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착하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과 상대방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는 사람에게만 착하다라고 이야기하나요? 우리는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나에게 선하게 하고 좋은 일들을 하는 사람을 착하게 생각하고 그 관계 속에서만 그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지만, 나의 관점에서만 그를 평가하려고 하지만, 다윗의 착함은 자신의 관점, 자신을 헤아리는 사울이 아니라 그 사울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울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함, 이 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도 있고 믿음과 관계되는 거예요. 나의 이기심으로 상대를 바라보며 그를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나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서 그것을 적절하게 응대하고 계산하면서 그를 대응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동일하게 그렇게 화살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러할지라도 그 사람을 세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람을 다시 볼 수 있는 눈, 시선, 그런 마음, 이 태도, 바로 이 자세가 다윗에게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착한 사람, 그는 하나님 안에서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착하다라는 표현을 아예 사용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바나바. 여러분,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책을 사도 바울이 썼는데 이 사도 바울이요,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도저히 그는 사도 바울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려던 사람, 그런 사람인데 그가 다마야색 도상에서 변화되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의 변화를 믿지 않았고요, 특별히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은 그 원수 같은 사울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에 이 사람이 진정 변화되었고 이 사람이 얼마든지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소개하고 연결시켜 주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로 그를 파송했을 때 이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아마도 그가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감동을 받았겠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당시에 그가 변화되어서 다소라는 고향에 가 있던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같이 동역을 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폭스 잭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매력 있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질투를 모르고 남의 허물을 용서했으며 장점을 보기에 빨랐고 형제간의 평화를 위해 타협하기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초대교회를 살만나게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의 사람만 생각하는데 초대교회는 착한 사람들의 모임이었다는 거예요. 이 바나바와 같은 이기심을 버리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가며 누군가를 세워나가는, 자신이 희생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세워갔던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초대교회 모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많은 비유 가운데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비유를 하는데,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이렇게 산을 넘어가는데, 여리고로 가는 길에 험난한 그런 길을 가는데 거기에서 강도를 만나서 피 흘리고 있어요. 당장 죽게 돼 있어요. 돈도 다 뺏기고 피를 흘려서 이제 거기 가만히 내두면 죽을 그런 사람인데, 거기에 두 사람이 지나가게 됩니다. 한 사람은 레위인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왜? 누가 강도가 주변에 있어서 자신을 해치면 자신도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지나가요. 제사장도 지나갑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피 흘리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를 닦아주고 그를 데리고 와서 여관에 맡기며 이 사람을 잘 치료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 더 들면 내가 나중에 갖다 주겠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과 이 피 흘리는 강도 만난 사람이 무슨 관계가 있었습니까? 친척입니까? 가족입니까? 어떤 이해관계가 있었습니까?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지나갈 수 있었죠. 그것이 안전한 길이었죠. 자, 그런데 착한 사람은 바로 그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들이 선택하지 않는 어려운 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위험할 수 있지만 생명을 살리는 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나를 희생하더라도 누군가 피 흘리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반문합니다. 누가 진정 이웃이냐? 여러분, 우리는 이웃사촌이라는 말을 합니다. 먼 친척보다 정말 가까운 이웃이 낫다는 말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웃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근데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은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바나바는 착하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우리 빛의 열매, 이 착함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히 임하시길 소원합니다. 둘째로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 우리는 의로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의로운 열매. 우리 곁에 계신 분들, 의롭게 삽시다. 의롭게 삽시다. 여러분, 좀 부담되시죠?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윤리적으로 완벽하게 살자, 이것이 의롭게 사는 것이다, 이거 아니에요. 성경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의로운 자라는 것은요, 이것은 우리의 도덕적인 일, 윤리적인 깨끗함의 일과 관계 있는 게 아닙니다. 해석의 의로움이지,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에 집중하는 사람.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의롭다고 정확하게 평가했던 사람이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세상이 타락했습니다.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 하나님께서 참으시다가 그들을 홍수로 쓸어버릴 것을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결정은 그저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인간이 했던 인간의 죄악에 책임져야 되는 결과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오래 참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일을 결정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심판의 결정을 하신
이후에도 소망의 싹을 다시 심으십니다. 그 씨를 심으셔요. 그가 바로 노아인데 하나님은 그 노아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의로운 사람이다. 왜 노아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하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방주를 지으라 하셨어요. 아직 요만큼의 증거도 없고 빗방울 하나 떨어지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 명령했어요. 근데 여러분, 청년 여러분, 이 시대에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실 때가 있어요. 계산이 안 나오는 명령을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요, 우리가 머리로 아무리 계산해도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일을 명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말씀 올 때 내 안에 정직한 영이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것이더라고 생각하며 아멘하고 붙잡고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노아도 홍수가 끝나고 무태 올라와서 그가 포도를 마시고 하체를 드러내는 그런 실수도 했잖아요. 잘못도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 노아를 의롭다고 말씀해요.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있고 세상에 많은 판단들이 있고 세상에 많은 그런 설득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이냐를 정직하게 묻고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것이 빛의 자녀이고 빛의 자녀의 강력한 증거, 그 열매가 바로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결국 남는 것은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에게도 자녀가 태어나면 어릴 때부터 기저귀를 갈아주고 울면은 밤새 그 잠도 못 자고 우유 주고, 저도 보니까 제가 우유 주던 아기가 여기 앉아 있네요. 지금 벌써 이제 청년 직장인이 돼서 앉았어요. 이렇게 세월이 이렇게 빨라요, 여러분. 저도 청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50 중반이 됐습니다. 어르신들에겐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너무나 빨라요, 세월이. 잡을 수가 없어요, 시간. 저는요, 솔직히 여러분들 부럽습니다. 제가 마음은 청년인데요, 아직 몸은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너무 부러워요. 여러분, 청년 여러분,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의로움이 있으면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책임져요. 전 청년 때 그랬거든요. 아무것도 없대요.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붙드는 거예요. 나에게 손해가 나고 나에게 고통이 오고 그 길을 아무도 가지 않지만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하잖아요. 가잖아요. 모리아산으로 가잖아요. 그걸 알고 있던 사람들은 아마 조롱했을지 몰라요. 저 뭐하냐, 엑스에 내서 겨우 얻은 아들을 바치냐?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돼. 근데 말이 돼요. 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해석하면 말이 돼요. 왜? 그 이삭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주신 분 입장에서만 해석합니다. 그렇잖아요. 가져가실 때도 아멘 해야 돼요. 나의 살을 도려내 가져가셔도 아멘 해야 돼. 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주인을 인정하는 것은 나에게 주신 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져가시는 분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의로운 하나님이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쓰임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면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잘했다 칭찬하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으면 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 우리는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의 결단하는 거예요. 진실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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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한 번 할게요. 거짓을 이깁시다. 거짓을. 여러분, 우리의 성도의 삶은요, 우리 청년의 삶은요, 우리 청년들,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싹수가 있다, 싹수가 없다. 제가 오늘 이렇게 보니까 우리 수원 종로교회 청년들은 싹수가 너무나 좋아요. 옷도 예쁘게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그 가능성을 보는 것은요, 저는 벌써 이제 후배 목회자들이 많이 생기고 제 제자들도 벌써 담임 목회하는 친구들이 벌써, 근데 저는요 지금도 후배 목회자들 보면서요, 그 가능성을 어디서 보냐면 그 사람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말씀 보느냐 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무릎 꿇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얼마나 진실하냐, 겸손한가. 진실한 사람은 겸손하고 겸손한 사람은 진실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싸워야 되는 어려운 싸움이 바로 이 싸움이거든요. 이 열매. 나는 거짓말 안 하는데, 나는 거짓하고 전혀 무관한데, 그런 말 여러분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60년, 70년, 80년, 50년, 40년, 20년의 생애를 살아오시면서 나는 한 번도 거짓말 해본 적이 없다라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손 드는 거지만 제가 없는 게 아니고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자랑스럽게 아멘할 수도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인정하세요? 아니 진짜 여러분, 한 번도 나 거짓말한 적 없는 분 손 드세요. 없어요. 이건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의 뿌리예요. 인간의 모습이에요. 저도 손들 수 없어요. 목사도, 어떤 성인도 손들 수 없어요. 왜?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본능대로 본성대로 살라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독려하는 것은, 너희가 그 어둠에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이제부터는 너희는 과거의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고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어려워요, 여러분. 어려워.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도 거짓말을 했어요. 아내가 너무나 예쁘기 때문에 사례를 빼앗아갈까 봐 누이라고 속이지 않습니까? 그 이삭도 똑같이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 거짓과 무관하지 않아요. 그 정도로 어려운 싸움이에요. 어려운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도덕책을 많이 읽고 교양서적을 많이 읽고 여러분 묵상을 많이 해서 명상을 많이 해서 여러분들 도덕심을 키워나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진리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됩니다.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빛으로 우리 안에 오셔야 돼요.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살 방법이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와야 돼요. 왜?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와야 돼요. 그럼 우린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거짓의 유혹이 올 때 그것을 과감하게 떨쳐버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정직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요셉이요 형들에게 시기심을 받고 그가 팔려가가지고 요셉에서 총리가 되기 전에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해서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보디발 장군에게 인정을 받는데 그 아내가 이 젊은 요셉을 유혹하려고 합니다. 그때 요셉이요 도망칩니다. 도망쳐.
나중에 누명 써서 감옥에 갇히죠. 근데 이 요셉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요. 여러분 옆에 하나님 보이시나요? 성령께서 여러분 계신 것이 느껴지십니까? 잘 못 느낄 때가 많아요. 자,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누구신가 보세요. 한번 누가 계신가요? 예, 이름을 알 수도 있죠. 자, 그런데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죄하냐. 요셉의 인식이 뭐냐면, 내가 가장 가까이서 대화하는 그 사람보다 더 가까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인식이에요. 내 옆에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 어떻게 죄를 짓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옆에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계신데 어떻게 내가 죄를 짓냔 말이에요. 이 요셉의 양심, 요셉의 정직. 그 정직은 자기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그 믿음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야 우리가 정직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일본 도쿄에 임페리얼 호텔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 호텔을 처음에 신축 공사를 맡을 때의 담당자가 로이드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 건축을 말렸다고 합니다. 저 호텔을 짓는 그 장소는요, 지진이 수없이 일어나서 기초가 많이 흔들리는 곳이어서 저 호텔 지어봐야 지진 일어나면 무너지게 되고 위험하게 될 텐데 왜 저 호텔을 저기다가 짓느냐, 이렇게 하면서 반대하고 그렇게 핀잔을 두고 했는데, 이 라이트라는 사람은 이 호텔을 지을 때 지하에서부터 밑을 파가지고 8피트 이상을 파가지고 거기에 점토층의 지진의 충격을 흡수하는 건축 계획을 세우고 지하 공사만 2년을 했다는 거예요. 4년 동안이나 이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1952년 이 일본의 그 지역에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때 사람들이 알았어요. 라이트가 왜 2년 동안이나 지하를 파고 건축공사의 기초공사를 했는지 알았어요. 다른 건물이 다 무너졌어요. 싹 무너졌어요. 이 임페리얼 호텔은 우뚝 서 있어요. 견고하게, 엄청난 지진에도 견고하게 무너지지 않고 든든히 서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빛의 열매되었던 진실함이 없이 언제나 세상에서 편법과 부정적으로 사는 유혹에 노출되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당장은 흥왕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마련해 주시는 가장 중요한 기초는 거짓과 싸우는 진실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5편 2절에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진실이 우리 안에 가득한 사람들은 그 진실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말한다. 가장 위대한 진실은 우리 인생을 살리시는 복음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빛이십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주인 되십니다. 이 진실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진실, 이것을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우화가 있는데요, 마을을 돌면서 떡을 파는 어떤 할머니가 있었는데, 떡을 팔 때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떡이 맛있었는지 마을을 갈 때마다 그 떡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떡을 달라고. 떡을 다 팔았는데 얼마나 이 할머니가 기쁘겠습니까? 얼굴에 미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 떡을 팔고 1시간, 2시간 지나면서 이 할머니가 더 얼굴이 그늘지고 슬퍼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조그마한 한 소년이 할머니에게 왔어요. 떡을 사간 그 소년이었는데 그 할머니에게 반짝반짝 빛나는 금화를 보여줍니다. 할머니가 그 소년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아, 그 금화로 그 금화만큼의 떡을 줄까? 근데 그때 소년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할머니, 그게 아니고요,
할머니한테 아까 사서 이 떡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 떡 안에 이 금화가 있더라고요. 이거 할머니 거 맞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할머니는 재산이 많았는데 자식이 없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진실한 누군가를 찾기 위해서 그 떡에다가 그 말을 다 이렇게 넣어놨는데 사람들이 떡을 먹고 한 사람도 돌아오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 소년이 돌아왔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볼 때 정직인 뉴스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정직인 뉴스거리. 자, 여러분,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정직인 뉴스거리가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진실인 뉴스거리가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빛의 자녀로 살아라. 진실함으로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가라. 이것이 빛의 자녀의 열매이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정직이 무기입니다. 정직이 무기입니다. 학벌이나 재산이나 다른 세상적인 외모나 이런 것들이 세상은 무기라고 하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무기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혹겹대게 하나 입고 골리앗 앞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감옥에서 아무도 없이 쓸쓸하게 보내지 않았어요? 청년의 시절에. 우리 예수님은 33살의 십자가에 다 초롱하고 그 핍박을 받는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저들이 살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가셨어요. 착한 길을 가셨고 의로운 길을 가셨고 진실한 길을 가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강력한 축복이요 무기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청년 주일 맞이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의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심고 승리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의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진실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빛의 자녀의 열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